요시야 왕은 8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가득하였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시간을 포함하여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율법책이 읽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니 얼마나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기였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요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나이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8살에 그는 무엇인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는 왕 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왕 위에 오른 지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18년이 되던 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을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년의 일들을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의 한결같은 삶의 열매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모든 상황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은 닫혔고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읽혀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영적 암흑의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심판을 가만히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거나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평안히 죽는 일,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이 일을 마지막에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우리 각자 요시야 왕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먼저 요시야의 개혁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온 삶을 통해 그러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처음 왕이 된 그 순간부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즉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18절의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 어느 한결 자신의 목적이 되는 삶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진정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부르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에게는 함께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시작은 바로 그의 어머니 여디다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 왕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hil기야,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 그리고 여선지자 홀다까지 이들은 모두 요시야와 마음을 같이하여 요시야의 개혁을 이루어 냅니다. 7절에 요시야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을 내가 알고 그들에게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어준 거죠. 그들은 요시야와 함께 성전을 거룩하게 수리하고 율법책을 찾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묻고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도 이 땅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각 혼자이지만 또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가슴 치는 회개가, 우리의 이 통곡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걸어가는 한 사람이 결단하고 설 때, 그렇게 결단하고 또 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또 다음 세대, 그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아 개혁하기를 준비하며 서는 자들로 존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회복하는 개혁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